오늘 의사할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3쪽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부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우리에게 내려온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 드보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 나가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전쟁이 하나님에 의해 승리할 것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과 온 힘을 합하여 전쟁에 참여한 백성에 대한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보라는 일절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승리의 노래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야빈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당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로우신 일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닥친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젊은 장정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과 같은 병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저질렀으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드보라는 그 일을 놓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라고 말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일이다 이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메소비다미를 보내어서 징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가나안을 보내고 가나안을 보내어 징계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미디안을 보내고 미디안을 보내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블레셋을 보내십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경험까지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토록 완악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12지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전쟁에 동참하기를 요청하지만 대부분의 지파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동참할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결국 동참하지 못한 지파도 생깁니다.
모두 100%가 동참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단체는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구경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 좋으면 웃고 싫으면 불평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서로가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동역자로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는 여호와의 니시를 고백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목을 끌지 않는 곳에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선지자입니다. 6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아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보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기드온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침묵하시면서 그저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드온의 처음 등장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마지막도 보면 기드온은 또다시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기드온의 두려움의 대상이 가나안 땅에 그 기골이 장대하고 우월하며 군사력을 갖춘 미디안 족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심으로 가득 찬 기드온에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지극히 큰 용사라는 칭호를 받았으나 어떤 군사훈련도 어떤 군대도 어떤 마병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 평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이라는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 안에 욕심과 쾌락을 다투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뻗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 안에 욕심과 쾌락을 다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욕심과 쾌락과 적당히 타협하며 즐기며 사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면의 갈등과 부끄러움과 후회 가운데 부자유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구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 안에 욕심과 쾌락과 다투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와서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우리 위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쾌락과 다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쾌락에 젖어, 그 욕심에 젖어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욕심과 쾌락과 다투어 싸워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원과 300용사의 싸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보여주시는 전쟁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300명의 용사를 특공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다수보다는 열정적인 소수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으로 줄인 것은 특공대를 조직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300명을 선출하는 기준이 되었던 물 마시는 자세도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들을 선별하신 것은 단지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300이라는 소수의 군사만으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승리의 이유를 군대의 숫자에 돌리는 방자함을 막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300명의 용사는 이 전쟁에서 칼 한 번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 들었던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명확합니다. 기드온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의 욕망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싸워 이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싸움에서 이기며 나아갈 때 이 땅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을 어떤 시스템으로 정화하지 않으시고 작디 작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과 같이 쓰임받는 도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악과 맞서 싸우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맞서 싸워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속에서도 전쟁을 직접 주관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주님의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드보라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며 문제들이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야 평강이 찾아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고 우리를 좌절과 공포로 내모는 극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초라한 기드온이 공포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초라한 기드온은 지극히 큰 용사로서 첫 발을 내딛으며 여호와 샬롬 주님의 평강을 외쳤습니다. 더 이상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오늘이 여호와의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내 안에 욕심과 쾌락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 안에 욕심과 쾌락과 다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함을 보게 하시고 이미 주신 말씀의 표적과 함께 부르심의 길을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품고 1,000만 영들에는 강영제 강일호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시옵소서. 만병의 치유다 되시는 주님, 가정에서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서 더 밝고 명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정주 빅텍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투표에 임하게 하시며 모든 이들이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